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화권교회 전정민 목사입니다. 요새 한국은 배추값이 엄청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배추가 금값입니다, 목사님.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여름 폭우 때 배추가 병들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다행히 올해는 양배추 농사가 정말 잘 됐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대신에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 먹는 가정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가 좋은 정말 건강식품이잖아요. 이럴 때에 위기를 이렇게 지혜롭게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이고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마음으로 상처 입지 않고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배경이야기 서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서론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의 사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복음을 전개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서론에서 시작하여 그 주요 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서론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으로 깊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그가 창조주이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셋째로, 그는 생명이시며 사람들의 빛이시다. 넷째로,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섯째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되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다. 일곱 번째로,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칭호들입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독생하신 하나님, 메시아, 인자,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러한 칭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는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며 동시에 신학적, 복음적 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칭호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하여 요한복음 서론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 서론 부분만 들어도 교과를 끝내도 될 만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이 서론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도 없고
참 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왜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신학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이 우리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1장을 통해 확증합니다. 지난 2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스인데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 중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에서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헬라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정관사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초기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 18절도 잘못 번역하고 이해한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며 창조주이십니다. 신성이신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서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를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1월 소지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여호와 증인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성경, 신세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꾼,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아버지 아들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오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이 독생자라고 하는 성경 헬라 원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모노게네스라고 돼 있죠. 유일하신 분. 같은 하나님으로서 친히 아들이 되어서 사람이 되신 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존재.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이나 혹은 아리우스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격이 낮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성경은 돼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위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는 점 외에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의미에서 인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으나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였으며 영원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나 그분은 호를 아버지의 손에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로부터 걸어 내려오는 편을 택하였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익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모노게네스. 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런 분은 정말 유일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이신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인성을 취하셨을까요?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 신비스럽게 융합되어 하나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막 바뀐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본성이 긴밀하게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으나 각각 구분됨을 유지했습니다.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에게도 인간 본성의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인간 본성의 약점들을 취하셨으나 그의 인성은 완전했습니다. 비록 한 인간으로서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으나 부패로 향하는 경향이나 부패의 오점은 그에게 없었으며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 그분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쉼이 필요하기도 하셨죠. 지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최초의 아담처럼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죄 지은 육신처럼 연약하고 또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힘든 것도 아시는 그런 육신이셨죠.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천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성소, 즉 천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성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인성을 취함으로써 우리 곁에 장막을 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곁에 친히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내 곁에 장막을 치신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월요일 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하나님, 최초의 원인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주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은 다양한 대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세상에 속함, 위와 아래, 예수 안과 밖, 선한 목자와 사꾼 등 다양합니다.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은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세상, 특히 유대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이 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었지만 문을 닫고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쳐놓으면 빛이 온 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정교육과 생활환경, 그리고 교육 등으로 어떤 관념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자기의식이 되어서 그것이 형성된 후에 경험하는 것은 다 형성된 자기의식의 자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고정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말씀이 의미하는 메시아를 듣고 듣지 못한 자처럼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빛에 거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감으면 빛이 오든지 어둠이 있든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떠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빛이 왔을 때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얼마나 맑고 화창한 그 세상을 보게 됩니까? 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입니다. 요한은 빛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즉 사망의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의 세상에 사망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집행일까지 숨쉬고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수에게 사면이라는 명령이 가장 기쁜 일, 즉 복음이 되는 것처럼 어둠에 거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정관념과 두꺼운 암막 커튼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로고스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빛은 어둠을 밝게 해줍니다. 특별히 잠언 4장에서는 이 빛을 의인의 길로 표현했고요. 모든 악이 사라지고 불의한 것들이 환히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햇빛과 같은 그 돋는 햇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뜨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나 병균들이 다 죽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는 밤에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창이 밝았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밤에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낮이 왔든지 밤이 왔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일어나라, 깨어라 했을 때 눈을 떴을 때 와,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밤에 그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이 어두운 상태에 계속 있다 보면은 우리도 아무리 밝기 밝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적절하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수요소지는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와 불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의 정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이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받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정죄가 없으나 진리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면 그때에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흑암을 더 좋아하므로 빛에 대하여 스스로를 눈멀게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맹인된 사람은 고침을 받고 세상의 참된 빛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볼 뿐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참빛인 메시아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성경 해설자로 자처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맹인에게 독소를 퍼부으며 파문했지만 결국 빛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 결국 영적인 이해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은 빛대로 혹은 그들이 노력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빛에 근거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또한 공중봉사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낸 다음 영원히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믿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뜻하는 명사 피스티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다로 쓰인 동사 피스투오가 신약 전체 241회 중 98회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능동적인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능동적인 믿음이며 행동하는 삶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포장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복음보다 전통을 더 높이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아래 겸손하기보다 자신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수요소지는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와 불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좀 전에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별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전체 241회 중에 요한복음에만 거의 100회 정도 쓰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98회. 예,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적과 기사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의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죽어가는 환자인데 그 제일 좋은 의원 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빛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눈을 감고 소경이 되어서 그게 빛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서 그분을 외면해버리고 그분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서지는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 유다에게 팔리우시고 시련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는 영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거 읽어본 사람 다 아시겠지만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번 나옵니다. 우리는 아들을 영화롭게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 영생이 아닌 영원히 사망할 존재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자 다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조물 인간 대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서양에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십자가형을 창안하여 집행한 나라는 페니키아의 카르타고 혹은 페르시아로 추정하고 있으며 로마 제국은 타 국가에서 행해지던 이 사형법을 자신의 국가에 도입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에 해당하는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중죄인이나 하층민에게만 집행되었으며 매우 잔혹한 집행 방법으로 인해 AD 315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화로우신 창조주이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굴욕적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가장 부조화스러운 모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때, 즉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건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 어버이날 그 5월달에 어르신들 네. 방문할 때가 생각이 나요.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눈물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목요일 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 서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를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내 곁에 장막을 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정관념과 두꺼운 암막 커튼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 십자가가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오늘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내 곁에 장막을 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커튼을 열어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재림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높이 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빛으로 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림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예수님을 향해 들므로써 어둠의 그림자 없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